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당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4절, 우리 6절이네요. 네, 7절 읽겠습니다. 8절에서 우리 교독하고요. 같이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믿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5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초대교회,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이런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우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들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회복되었죠.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예수 이름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믿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 교인들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그 사람,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무엇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어떤 은사가 되었든 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어떤 특징들이었든 그거 상관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것이 없어서 부족하고 필요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아낌없이 나눴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요는 나눔과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었습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조금 더 요약을 했죠. 우리 32절, 33절, 34절, 35절 여기 위에 있는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우리 저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 우리 인류가 끊임없이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게 무슨 내용이냐면 34절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미국에서 잘 사는 뉴욕에 가도요 가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이 있죠. 네.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없게 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공산주의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더 많죠. 엄청나게 많죠. 지금 북한은 끝까지 이것을 버티고 유지하고 있는데 그 가난의 정도가 밑바닥에서 2등이냐 3등이냐 지금 이러고 있죠. 공산주의의 출발은 사유재산을 얻게 해서 그것들을 전부 다 소유한 사람들 거를 다 공산당에서 소유하고 그것을 분배를 적절하게 해서 부족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의지 속에서 그게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빠지면 전부 다 맹탕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가장 결정적인 게 뭐가 빠졌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원천적인 것을 빠뜨리니까, 여러분 수원지가 말랐는데 수도꼭지를 아무리 많이 근사하게 배수관을 수도관을 연결시켜 놓은들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전기를 안 꽂았는데 여러분 이 음향이나 마이크가 이게 소리를 증폭하고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만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전원이 꺼졌는데요. 황당한 경우가 많죠. 뭘 한참 작업을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인 거야?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전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원천적인 것이 무엇이 빠졌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초대교회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셔서 다시 살아나셨지, 그리고 그 증거는 이거야 라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믿는 자들은 그 부활의 증거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았고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쉽게 믿어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나 또 몇 년을 나왔지만 믿어보려고는 잘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주일 이른 아침부터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 쪽으로 가죠.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이 돌아가신 예수님께 그 시신의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그렇게 빠른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이른 시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른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한 새벽 4시쯤에 일어나셨을까? 아니면 막 동터오는 시간이었을까요? 네. 그 이른 시간에 길을 나서는데 우습게도 말이죠. 이분들이 길을 일단 나서놓고 향품은 들고 그리고 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길 나서기 전에 걱정해야 될 걱정이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무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돌무덤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중요한 무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 무덤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무덤은 당연히 부자였으니까 좋은 무덤이었겠죠. 네? 돌로 아주 잘 돼 있겠죠. 그리고 그 돌문이 말이에요. 돌문이 이렇게 속이 이렇게 움푹 파인데 큰 돌, 장정 한 7 정도가 움직여야 이게 돌이 굴러갈까 말까한 그 돌을 거기다가 무덤 앞에다가 탁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갔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돌문 열어줄 사람부터 챙기든지 뭐 장정들을 8명을 빼가지고 오든지. 여러분 장례식 하는데 발인 예배 끝난 다음에 하관이 있잖아요. 요새는 하관이 아니고 이렇게 유골함에 담아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통 매장을 할 경우에는 하관 예배가 있어요. 그럼 하관 예배를 준비하려면 장례 절차를 준비할 때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관매일 사람들 챙기는 거예요. 장정을 한 8명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체구가 큰 분들은 한 10명을 준비해야 돼요. 네? 또 산을 갖다 거꾸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안 올라가 보셨죠? 그것도 한 8월, 7월 달 말, 7월 말, 6월에서 8월 초 이럴 때 예? 관매고 한 15도쯤 되는 언덕길을 길이 없는 거예요. 차가 안 들어가요. 그럼 관매고 어떻게 가야 돼? 관이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구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명, 12명이 죽어라고 그냥 그걸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장례가 꼭 주말에 터지는 법이 없잖아요. 평일인데 시간이 안 맞거든. 그 8명, 10명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여기 3명의 향품을, 예수님 향품을 바르러 간 여인들이 돌문 7명, 8명 장정이 붙어야 돌문을 하나, 둘, 셋 하고 밀어가지고 돌문이 굴러가야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을 챙겼어야지. 여인들이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 그 시신에 향품 바르는 것만 온통 마음에 빠져서 아마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여인들 셋이면은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자분들 밤에 어떻게 해요? 만났다고 예수님 돌아가셨어.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계속 예수님 얘기했겠죠. 밤새도록. 아마 잠 안 자고 일어나서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왔죠. 그리고는 돌문을 어떻게 하지? 돌문을 어떻게 열지? 그 얘기를 막 하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무덤 앞에 가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돌문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거길 들어갔는데 무덤을 보니까 이 한쪽 편에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약간 높게 있는 거기에 돌판에 예수님이 누웠던 세마포도 있고 머리에 이렇게 씌웠던 수건도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가셨는지 그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신 위에 이렇게 쌓았던 시신 위에 둘렀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있어요? 오른쪽에 웬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차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먼저 가셨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통해서 이제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리죠. 자,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오른편 쪽에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얘기하셨던 얘기 알지도 못하는 청년이 어떻게 알고 말이죠.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얘기 들으면 그죠? 뭘 생각하겠어요? 정말 예수님 살아났구나. 예수님 살아나신 거 맞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을만 한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믿지 않았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걸 믿지 않았어요.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또 보이셔요. 무덤에 갔던 마리아죠. 그런데 보이셔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고 울고 있던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조차 예수께서 살아나고 자신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마리아가 전했거든요. 근데 마리아에게 듣고도 뭐라고 나와요? 믿지 않았다. 성경 그렇게 나와요. 특히 마가복음은 그 얘기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 후에 시골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시골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역시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먼 길에 예수님 만났으니 예수님 살아나신 걸 봤으니 지금 자기들이 행하는 일은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나신 거를 제자들한테 와서 알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 여러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똑같은 정보가 올 때 우리는 우연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건 필연이다.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믿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딱딱해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하면요 안 믿어져요.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해지면 어떤 일도 안 풀려요. 자, 그 얘기를 여러분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내용을 마가복음 16장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4절 다 같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왔는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먼저 했는지 이 얘기를 먼저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복음에 쓰기는 일관성 있게 반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 이 얘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만나자마자 뭐예요? 야단친 거죠. 마음이 완악하다.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야단친 거예요. 제자들의 불신을 철저히 고발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쓰여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3번이나 마가복음에 의하면 3번이나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생전에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죽을 거다. 죽임당할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3번씩이나 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 정도면 정확한 이해가 됐어야 되고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아무리 기억력이 나빠도 3번을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 기억하고 마음에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그 말을 지키지 않고 흘러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할 때, 강팍하게 먹을 때 어렵죠.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뭘 보고 뭘 들어도 믿기가 어렵죠. 믿지 않으면 들어도 보아도 아무 일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얘기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고향에서 사역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병이 낫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의 맹인이 눈이 뜨고 그죠?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어떻게 돼요? 나가죠. 그래서 정상적이고 온전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런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이 일어나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죠. 여러분 그런 기적들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따라서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고 그 아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본인이 육신적으로 자라났던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본인도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안수하여 나온 몇 사람 말고는 병 나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총과 나의 믿음이 연결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방적인 역사만큼이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반응이에요.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응답, 믿음의 응답이 없으면 이 안에서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일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길이 열리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고 바라보고 온전하게 응답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죠. 그런 것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얘기했던 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은 길에서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은 거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그게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거 관심 없어요. 뭐가 관심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사실 그걸 물어보신 거죠.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하고 다르죠.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의 위상이 권위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끝나요. 물론 그 고백도 대단한 고백입니다만은 마가의 시선에서는 제자들의 불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고발하는 마당에 베드로의 고백이 진심이 담겼는지를 확신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넣지도 않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만 받아서 거기다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다 주관적이죠. 제가 말씀을 똑같이 전해도 그걸 다 똑같이 받진 않아요. 어떤 분은 그걸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요리하기도 해요. 예? 달걀을 똑같이 갖다 주고 여러분 이 달걀로 요리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1000만 가지가 나올 거예요. 달걀이. 계란 삶는 것도 가지가지돼요. 계란 삶는 게 쉽지 않더라고. 남편들 계란 잘 삶아요? 삶아 보니까 완숙과 반숙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계란 넣을 때 소독하고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잘못하면 계란 깨지고 깨진 계란이 어떻게 하면 응고하게 만들어야 될지 그죠? 프라이도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와, 저는 최근에 계란 삶는 거 계란 프라이를 배워가면서 얼마 50 넘어가지고 그죠? 진작 배웠어야 될 걸.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말씀에 대한 요리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똑같이 이 강단에서 여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똑같이 주어졌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을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안 목사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 액면 그대로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심지어는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찬양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서에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을 위해서 리더들은 더 일찍 와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요. 하나님, 예배할 때 주님이 임재해 주세요. 왜? 해석이 잘 안 되거든요.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단들도 성경 보고 이단 나오죠. 기독교 이단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성경을 보고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가지고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든지 말든지,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안 믿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상일 때도 있어요. 정상인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렇게 어렵게 여러분 자기 믿음을 씨름하고 나서 믿어야 그 믿음이 진짜예요. 너무 가볍게 믿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면 믿은 게 아닌 거야. 삶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죠. 너희 우리보다도 잘 못 살던데, 너희 생각은 우리보다 더 지저분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너희하고 나하고 다 똑같잖아. 다 같은데 뭐 하려고 내가 힘들게. 안 믿죠. 여러분, 개역개정판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강단에서 이 개역개정판 성경 마가복음에는 길이라는 단어가 14번 정도 나옵니다. 제가 직접 찾아보니까 14번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여행의 경로보다, 예수님이 어디를 다니셔가지고 여행을 하셨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여행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중요해 보이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여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행의 행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여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읽을 때 마가복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서 여행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셨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시는 예수님을 느끼면서 가야 돼요. 같이 이동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마가복음의 내용을 우리 회중,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같이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구나.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3번 방문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볼 때는 한 번 방문하신 것처럼 나와요. 그런 차이들을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마가복음을 보는 게 중요하죠. 오늘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증거하고 본문을 정해놓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나온 말씀의 스토리 안에서 어떤 예수님의 그림이 담겨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가복음에는 길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둘씩 묶어가지고 전도를, 회개, 엄밀하게 말하면 전도 여행이 아니고 회개하라고 가서 전해라, 회개하라는 것을 전파하라, 그것을 가르쳐서 2명씩을 내보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여러분을 2명씩 짝지어서 동네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가서 전하십시오. 여러분 2분씩 내보내면,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저쪽에 북가자동으로 해서 저쪽 서대문구를 여행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저쪽에 그 북악터널 넘어가가지고 정릉으로 여행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종로로 나가셔서 하시고, 이쪽에 고양시로도 나가시고, 그렇게 제자들을 쫙 내보내신 거예요. 이제 그림이 나오세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여행이든 예수님의 여행이든 그 방향성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어디를 도착하셨는데 거기에는 아첨하는 인간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너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친밀하게 너무 강하게 칭찬해 올 때는 여러분 사기꾼인가를 의심해 봐야 돼요. 위선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벌써부터 칭찬하고 들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책 잡아가지고 나중에 문제 삼아서 잡아 죽이려고 고발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질문을 받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장애물도 있고 불편한 일도 있고 제자들을 뭐 또 회개하라를 전파하라고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는 여행을 시키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루라고 명령하신 그 목표를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길을 나서시는 거죠. 그 여정은 혼자 외롭고 고독하게 걸어가는 십자가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어느 누구 하나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져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대신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설교를 하다가 만약에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제가 몸 좀 누워가지고 입원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 전사님이 하시면 되지. 제가 무슨 행정적인 일을 하는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저 서연이 집사가 하면 되죠. 아니면 김미정 우리 간사가 저기 책임한 행정팀이 맡아서 하든지. 찬양 인도는 뭐 더더군다나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이미 맡아서 수고하고요. 다 그 다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굉장히 큰 부담이죠. 자기가 혼자 다 짐을 져도 혹시 내가 무슨 일 있으면 누가 짐질 수 있다. 그러면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 자녀를 키울 때 양육을 할 때도 여러분 공동 양육을 제가 자꾸 강조하고 여러분들끼리 서로 섬기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애도 한 번은 가까운 분한테 맡기고 자기들 시간 갖고 또 반대로 상대방이 맡아도 주고 그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서로가 섬김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신 맡을 것 때문에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압박인지를 여러분이 알면 좋겠어요. 아빠들이 힘든 거는 대신할 아빠가 없죠. 엄마들이 힘든 것은 대신할 엄마가 없어요. 아내가 힘든 것은 대신할 아내가 없어요. 남편들이 힘든 것은 대신할 남편이 없어요. 부모가 힘든 것은 대신할 부모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여정에서 당신이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만 하는 여정, 그 죽으러 가는 여정에 대신할 사람이 없는 고독하고 쓸쓸하고 홀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실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가려면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고독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는 가져가셔야 돼요. 그건 고독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고독해요. 그거 피할 길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강단에서 좋은 얘기 뭐 그냥 여러분의 구미에 당기는 그런 얘기들만 드려야 되는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고독이 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같이 예수를 믿어야 하냐? 적당히 해, 적당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틀림없이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한다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른다면 외로워야 되고 고독해야 돼요. 욕먹을 각오 해야 됩니다. 왕따 당할 각오도 있어야 돼요. 손해볼 각오 해야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제자들의 불신이 반복해서 일관되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하나님 한 분 외에 할 수 없는 죄사함을 선포해서 예수께서 신성모독을 했다고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이려고 모의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 열의가 대단해요.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한 열의.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얼마나 열의가 대단한지 압니까? 금방을 털 때 도둑들, 강도들 얼마나 열의가 대단한 줄 아세요? 그 짧은 시간에 그걸 깨고 들어가서 목숨 걸고 들어가서 그걸 꺼내가지고 오토바이 무리해서 타고 날르는 거 보세요. 얼마나 열의가 대단해요. 절대 여러분 열의가 적은 사람들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 때 어떤 일을 시도할 때는 그런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헤롯 왕조와 로마법을 지지하는 유대인들로 율법에 충실하며 전통을 고수하는 바리새인들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정책에 있어서나 노선에 있어서나 대치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당원들이거든. 헤롯 당들. 근데 이 헤롯 당들이 바리새인들하고는 안 맞는다고요. 정책도 노선도 안 맞아요. 성격이. 그런데 예수님 죽이자는 모의에서는 어떻게? 연대를 해요. 같이 합쳐요. 마음이 그냥 뭐 다른 거 논의할 필요도 없어. 목적이 같으니까 쫙 합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은 목적을 가지면 이합집산을 잘합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목표에 함께 연대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예수님 고향에서 아무 권능을 행할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족 친지가 있는 데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정면으로 막아서는 시도를 하죠. 그 얘기가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다 같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니에요. 거기 맞아요. 그것만 해주세요. 앞서가실 필요는 없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길을 막아서죠. 예수님 길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십자가로 나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자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가시든 빨리 가시든 그 속도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그 길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의 길이죠. 그런데 이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말씀을 드러내고 하시는데 베드로가 뭐 어떻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다는 거예요. 거의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멱살을 잡고 말하듯이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항변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논쟁하듯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이도 많았죠.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거든요. 제자지만. 그럼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냥 이 말씀을 보니까 한번 얘기를 해봐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상상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상상.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를 쳐다보고 얘기하셨을까? 저기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죠. 베드로가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네? 나이 많은 제자 앞에 두고 막 야단을 이렇게 쳤을까요? 베드로 쳐다보면서 사탄 이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한 번도 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말씀의 내용들을 잘 관찰하면서 느끼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자,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말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이켰다는 건 몸을 움직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 누굴 봤어요? 제자들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베드로 뒤에 있던 배후 세력에 대해서 꾸짖고 명령하시는 얘기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나 제자들을 보시고 전체를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이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쉽게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뒤에서 사탄이 배후에서 나를 충동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혹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시려고 하는 계획들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물리치면서 돌파할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음부의 세력, 음부의 권세가 넘볼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가진 교회다. 네,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는 감정, 생각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충실하지 않기를. 십자가를 막아서려고 하는 이 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또 말씀으로 선포해서 제자들 배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자신 사람의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것을 장악하죠. 길을 가시는 예수님은 길을 가면서 계속 사람들을 어디로 초청하세요? 하늘나라로 초청하세요. 또 이런 사역이 계속되면서 거대한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 하늘나라 시민으로 함께 예수님과 길을 걸어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는 씨를 뿌리며 길을 가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내용을,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뭐죠? 길가에, 또 돌밭에, 또 어디죠? 네, 가시떨기에, 또 옥토, 좋은 땅에, 이 네 가지잖아요. 네 가지 패턴의 씨 뿌리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데,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네 가지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길가. 제자들은 좋은 땅이면 좋겠는데 돌밭.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재물 때문에 뭐 때문에 어디에 걸리죠? 네? 가시떨기. 세상 염려가 막 가득해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실천하려면 걱정과 염려가 확 누르는 거예요. 자기의 기운을 확 눌러버려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디 있나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끊임없이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내드리고, 주님, 그래서 내가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여러분, 끊임없이 나를 계속 드려야 돼요. 이거는 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뭘 향해서? 좋은 땅, 좋은 밭을 향해서.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밭을 기경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 종말론적인 추수꾼으로서의 예수님 정신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그걸 한마디 단어로 말하면 섬김이에요. 뭐라고요? 섬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가 종이 돼서 섬기신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거대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형성되어 갔어요. 희한하죠? 위에서 끌고 지시해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 씻기는 게 뭐예요? 종대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어려운 부분, 지저분한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 너한테 걸릴 만한 그 부분을 씻어주라는 거죠. 그리고 씻고 닦고. 너희도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섬김의 기본적인 정신에는 뭐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연민의 사랑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연민의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스프랑크니조마이. 제가 한번 설교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좀 어려운 단어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스프랑크니조마이. 네, 이 정도 히브리어는 좀 알아두셔도 좋을 거예요. 스프랑크니조마이는 연민이에요. 여러분 옛날 개역 성경에는 민망히 여겼다. 언제? 5,000명의 그 사람들을 떡을 먹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 있기 전에. 그때 예수님의 심령이 어땠냐면,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자기들의 목자도 없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방향도 안 보이고 답답한 그 상황들, 그 사람들의 심령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어떻게 찢어졌는지 애간장이 녹은 거예요. 그 애간장 녹은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시니 그랬거든요.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그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뭐가 안 풀리고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세요. 그게 스프랑크니 조마이예요. 스프랑크니 조마이가 일어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섬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므로 여러분이 답답하고 힘들 때 스프랑크니 조마이,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그 마음을 갖고 계실 거야.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리면 그 지역도, 그 가정도, 그 개인도, 그 국가도, 그 세계도 끝이에요. 주님의 스프랑크니 조마이가 안 나타난다. 끝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세요? 그 심판이? 우리가 그런 나라들을 보잖아요. 주님의 그 마음이 사라진 지역, 땅. 그래서 많은 중보자들이 뭘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시리아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소말리아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스프랑크니 조마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강대국들이 뭐 해요? 유엔에서 G20가 어떻게 해봐요? 거기 해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재만 하고 있지. 제재만 하면 어떻게? 굶는 사람만 더 많이 늘어날 뿐이지. 아무것도 못해요. 버젓이 돌아다니잖아. 기마무게.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누이 여러 곳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이걸 찾아서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상당히 많은 구절 중에서 선별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읽으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부터 마가복음 우리 16장까지 있는데 15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중심으로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소개했어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를 여러분이 오늘 저녁이라도 가서 쭉 읽어나가면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행,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려고 했고,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민망한 사랑, 민망히 여기시는 그 사랑, 연민의 사랑, 스프랑크니 조마이를 어떻게 행동으로 보이시면서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는지를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사실은 그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서 읽다가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야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실제로 풀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직접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여행은 성전 청결 사건처럼 하나님의 질서로 세상의 질서를 뒤엎는 역행의 길이었습니다. 하늘나라 가치로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역행이었죠. 세상의 가치는 뭡니까? 지배와 소유죠. 뭘 더 가질까? 뭐를 내가 관장할까? 어디에다 내가 영향력을 미쳐볼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는 뛰는데, 뭐야 열심히 뛰는데 안 행복하네? 열심히 뛰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우리가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일해서 돈을 많이 벌으면 많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 정비례가 안 되죠? 많이 가졌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질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과 희생으로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 옷이 몇 벌이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집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차를 근사한 걸 타셨나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왕으로서의 어떤 상징적인 예언적인 행동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근사한 조랑 말도 아니고 백마도 아니고. 네? 섬김과 희생. 당연히 세상과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뭐가 있었을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은 충돌, 갈등이 생겼죠. 그리고 박해와 고통이 뒤따랐어요. 그리고 그 절정은 뭐예요? 십자가였죠. 예수님 죽여버린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가치와 그런 질서를 끌고 가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거죠. 그러나 마가복음 중간중간에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사막에서 만나는 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케 했을까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지칠 수가 있고 피곤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다가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다가 피곤해 버리면 하던 일도 못하고 사람 마음이 좌절하기 때문에 좋은 일하고 착한 크리스찬들이 뭐를 해요? 자살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끔찍한 일이죠. 피곤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사역하고 일하는 분들은 자기가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걸 노출을 하세요. 저 많이 피곤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알잖아요. 눈치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노세요. 놀아요. 재밌게 노세요. 평범하게 노세요. 영화도 보시고 자전거도 타시고 들길도 걷고 바다도 들여다보고 근사한 데 차 한잔 마시고 책도 보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하고 손 붙잡아주고 기도하면서 울고. 여러분, 그게 안식이에요. 예수 안의 안식은 얼마나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자기가 지내는가, 거기에 달린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하셔도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 중에 이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 큰 보람과 적지 않은 위로를 경험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가복음을 보니까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아주 소수의 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10장에 맹인이 제일 먼저 맹인 바디메오가 등장해요. 바디메오. 바는 뭡니까? 네? 아버지? 아들? 네, 아들이죠.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래서 바디메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성경에 나온 표현 그대로 하면 길가에 앉아 있다 그래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가로 이동하고 계시잖아요. 길을 여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거기에 길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 줬겠죠. 나사렛 예수님이다. 뭐 뒤에서 수군대다가 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소화해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 자신의 처지 때문에 더 예수님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갈급함이 예수님을 끌어당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스프랑크니 좀 하이를 아는 거예요. 맹인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를 들으면은 예수님 마음이 움직이는 걸 아는 거예요. 스프랑크니 조마이를 아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좀 가만히 좀 있지. 맹인이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 전하고 있지 않냐고. 지금 걸어다니면서 지금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지 않냐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장애물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장애물이에요. 그럴 때 알았어요. 조용히 해야죠. 제 처지가 그런데 뭐 그냥 이렇게 살아야죠. 바보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갈급해 있으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 사람은 더 큰 소리로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갈급함, 사모함, 갈증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끌어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라 그러죠. 저 사람 불러라.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거지한테 제일 중요한 것 도구가 뭐게요? 돈 받는 통? 겉옷. 팔레스타인에서는 겉옷이 중요해요. 겉옷이 이불도 되고 자기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가, 비가 올 때도 덮어야 되고, 예?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뭐라고 써있는데, 맹인인데 맹인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뛰어 일어나 예수를 향해 가는 거예요. 야, 너무 이거 중요한 거예요.
겉옷을 벗어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를 향해 가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 1호였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첫 사람, 이 사람이 바디메오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온 사람의 특징은 살아가는 자세가 섬김이죠. 삶이 그가 하늘나라에 들어온 것을 보여줍니다. 입증시켜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 삶이 변화하셨습니까? 섬김은 천국 질서를 세우는 기본 자세입니다. 섬김의 정신, 기본 정신이 뭐라고요? 스프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사랑이에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사랑. 네, 이것이 섬김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섬김이 회복되고 섬김의 기본 자세 정신인 바로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은 뭘 추구하게 될까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주신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가는 그 일에 내 마음을 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죠. 그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예수의 길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일치하니까.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이 아닙니다.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이 머리에 쓰셨던 그 수건이 아니고 세마포가 아닙니다. 부활의 증거는 돌문이 밀려 있었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부활의 증거는 청년을 봤다는 거 아닙니다.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다, 그거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그때 그 사람들이 살아있으니까 믿죠. 우리처럼 2000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믿어요, 그걸로? 여러분 중에 부활의 증거를 가졌다는 그 사람들 통해서 전에 들어와서 예수 믿게 된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러면 그건 부활의 증거가 아니에요. 오늘날 부활의 증거는 다른 게 있죠.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섬김을 경험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스프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사랑을 가지고 섬김과 희생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준 사람의 삶, 그 삶이 바로 증거예요. 부활의 증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바로 부활의 증거여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삶이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좇는 것을 좇지 않고 하늘나라 가치를 좇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배와 소유의 시대에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스프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도록 계속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맞습니다. 어느 예배실에 기도 자리를 끊임없이 지키는 고3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을 보고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교회에 예배실에 들어가면 그렇게 오랫동안, 너 고3인데 할 일도 많을 텐데, 아직은 어린데 그렇게 기도 생활을 오랫동안 하니? 그때 이 여학생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예배실에서 너 중얼중얼하고 거기 계속 있잖아. 예, 저는요 들어가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거기 예배실에 앉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앉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긴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배실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오래 앉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교회에 분쟁이 있거나 이 교회에 무슨 문제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이 고3 여학생을 대표 기도를 시키는 거야. 근데 대표 기도를 고3 여학생이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분쟁이 사라지고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박전도 선생님 통해서 계시적인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저는 여러분들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나의 모든 어두움들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세상의 재물은 여러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큰 문제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수준에서 풀었을 땐 큰 문제죠. 하나님 수준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두움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으세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세상이 여러분의 종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바로 내 속에 있죠. 내 삶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삶으로 믿음으로 보여주는가, 이런 것이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 나를 붙드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스프랑크니 조마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여러분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친구가 되면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종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이 여러분의 종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바로 내 삶에 있습니다. 내 속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입술로 잠잠하게 또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바디메오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치유해 주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관계들을 온전케 해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가족들 안에 어둠이 있는 실망과 좌절과 피곤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 스프랑크니 조마요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의 삶을 배불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배불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도 채워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도록 명하신 교회와 하나님 섬기도록 명하신 가정과 하나님이 나라와 열방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야스미아르나이 셀레클로이아 셀레베 예스미아르나이 셀레베 야샤라바이 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여기 엎드려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의 부활을 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워지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뺑인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며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스프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먼저는 나 자신을 스프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기도록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나라와 열방을 불쌍히 여기소서. 특별히 북녘 땅에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회복되도록, 속히 저들의 신원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지체들 안에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어두움의 모든 생각들로 시달리고 부정적인 생각들, 실패하여 좌절하고 또 피곤하여 선한 일을 중단한 하나님의 지체들이 있어서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하나님 즐기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영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이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차오르는 것을 봅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